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1절만 다시 해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좁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밤낮 기뻐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길 원하는 우리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은 주님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심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의 감격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 진리 전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정말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아버지 정말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따스한 성령님을 아버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밝히 비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역사를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내가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할 때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저 땅 끝까지 미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능력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 빛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아버지 놀라운 주의 역사와 아버지 긍휼하심이 저희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아버지 그 긍휼의 눈으로 정말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이루어질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뜰 줄을 바라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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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37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지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의 후반부를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것처럼 이사야서는 몇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전체 흐르는 그런 말씀의 맥락은 심판의 메시지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큰 줄기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시절, 젊은 시절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오늘 한국교회 목회 현장 가운데 목양하면서 제가 크게 깨닫고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결코 야단쳐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이 눈에 훤히 보여도 그것을 야단치고 지적하면 결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더 독해지고 더 반발할 뿐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또 부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야단쳐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사랑으로 변합니다. 영적인 감동으로 변해요. 그래서 정의와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 모두의 가슴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각자만의 버겨운 상처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고 네가 무슨 걱정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다들 남 모르는 그 상처를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냐 하면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고 우리가 그 상처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사랑으로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냐 라고 판단하고 화내기 전에 과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과 위로를 주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야단치고 정죄할 자격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은 바로 그 위로의 메시지의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말씀이지만 직접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직접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가슴에 다 심어놓고 싶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뜨거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위로하라. 누구를요? 내 백성을. 이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하라 내 사람들을 우리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이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함께 첫 번째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때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밉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나아가서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계속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미워하신 것이지 그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우세요. 요엘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숨을 내쉰다, 불쌍히 여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당신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와서 함께 옆에 같이 계셔서 우시면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너 힘들어서 어떡하니? 너 불쌍해서 어떡하니? 라는 마음으로 토로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2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2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절기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 바로 위로입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절묘하게도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둘로 나눈다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나머지 27장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성경이 66권으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나누어 있듯이, 물론 성경의 장절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어져서 쓰인 것은 아닙니다. 훨씬 나중에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진 것인데, 그 나눈 사람이 막 나눈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어떤 전승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것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약이 시작되는 그 첫 마디가 바로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입니다. 복음은 바로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가장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17, 18세기에 가장 성행했던 대규모의 종교적 극음악, 그것이 바로 오라토리오입니다. 이제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핸델의 메시아는 전곡을 연주하는 데만 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핸델이 그 곡을 이제 편곡까지 다 끝내는데 24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정신없이 써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써내려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곡을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핸델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쓴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서곡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곡이 어떤 곡이냐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위로의 복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런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 마음이 감동되도록,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으세요. 사랑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무심하니까 그냥 지나가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뭐 어떤 짓을 하나, 무슨 소리를 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러분, 바벨론 땅에 끌려간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혹독했을까요?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3만 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남게 되죠. 예루살렘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예루살렘, 6월절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양이 22만 마리나 죽어나갔던 그곳에 1,500명밖에 그렇게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잔인한 것처럼 아마 그들도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자식은 손 안 대고 내 자식은 엄하게 다룰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때로 외면하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냉혹한 것 같은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았다면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벌을 받았다면 그 징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징벌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려놓고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때리기 전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매를 들면서 굉장히 가슴도 아픕니다. 아이가 매를 맞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런 아픔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이제 사랑의 매를 대어본 부모님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때려놓고 돌아서 우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갈등 없이 이것을 선포함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위로받고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이 확신을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승리로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 메시지를 나중에 어디서 듣게 되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는 예언자로서 신약 시대를 열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사야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이잖아요.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 캄캄한 밤에 타고 그 은혜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광야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쓰셔서 광야같이 힘든 심령들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역사상 이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은 다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이 이제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온 나라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실업자들이 굉장히 넘쳐났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미움과 절망감이 가득 찼어요. 그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가난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는 짧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구두수선공으로 일하다가 킴벌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거지 아이들, 불량배들, 부두에 있는 노동자들, 감옥의 죄수들, 거리의 실업자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피폐해졌던 미국의 수많은 광야 같은 사람들이 무디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이례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19세기 말에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는 광야에 있었을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 같았을 때 오히려 영적인 축복이 시작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길을 예비해야 돼요. 마음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사막 한가운데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라는 것이 뭐예요? 대부분 광야 경험해보지를 않으셔서 잘 모르지만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광야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이 이사야서를 그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동일한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까? 이 광야에서, 이 사막이 된 한국 교회에서, 한국의 지금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방법, 그것은 골짜기를 도두는 것입니다. 언덕마다 낮아지는 것이죠. 산이 있다면 낮아지는 거예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있다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골짜기, 산, 언덕, 평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마음을 통해서 찾아오시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길을 타고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닫고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형들이 바로 내 마음의 그런 길을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다. 골짜기는 마음이 그냥 움푹 들어간 거예요. 파인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열등감이죠. 지나친 열등감. 그래서 툭하면 그냥 나를 무시하나?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한테 힘든 일을 시키는 것 같고 자꾸 그 말씀을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 그 정탐꾼의 스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안악 자손을 보고 저들이 열등감에 빠져서 그들이 와서 고백하는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쥐새끼와도 같다. 그보다 못한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집니다. 2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 떼야. 그러면서 그들이 막 울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열등감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합니까? 이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흡수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길이 멀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문제의 크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을 쓰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열등감의 골짜기를 메우셔야 돼요. 산과 언덕을 깎아서 평지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열등감이라면 산과 언덕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들의 교만한 점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꺾어야 합니다. 비굴해지는 것이 있다면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도록 하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찬양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원하는 위로의 그 은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위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위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런 위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갈등과 혼돈과 어떤 때는 번민과 의심과 좌절함도 있지만, 그래서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마치 전쟁 뒤에 연기가 다 사라진 다음에 그때 남아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내 백성이다라고, 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잃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와 회복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다. 그들은 충분히 이미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마지막 한마디가 바로 뭐죠? 다 이루었다. 헬라어 원어로는 테텔로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지불을 완료했다. 이미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신 것,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용서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습니다. 이미 죄의 용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위로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내 마음의 대로를 만들고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한다는 것은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구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른다는 것, 여러분, 이게 심판 아닌가요? 옛날에 일본에서 태평양 전쟁 때 요코이 동굴이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28년 동안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고 숨어 살았던 사람이 살던 동굴, 그 동굴이 무슨 동굴이에요? 요코이 동굴이에요.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그 동굴 속에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굴에 살면서 불안 가운데 떨면서 늘 조바심 가운데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고 숨고 밖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대로를 준비하는 삶은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전쟁이 끝났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죄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해서 헤매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위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또 위로의 은혜, 위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에 심겨놓고 싶은 그 말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위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만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위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종착역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위로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나누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또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알고 계시며 용납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은혜 위로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선포합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위로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아픈 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래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흠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빈국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은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통령과 이제 돕는 모든 위정자들이 새롭게 세워질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국민들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며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포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과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위로자 되어 주십니다. 나도 그것을 선포하며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